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비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의 종 이 제단 앞에 세우셨으니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시고 꿀과 같은 쓰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7 대접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다의 재앙이 떨어지고 강물의 재앙이 떨어지고 해의 재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의 말씀 5번째 대접 재앙을 보니까 짐승의 심장부에 이 재앙이 떨어집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 대접재앙을 보아왔지만 그렇게 아프고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계속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데도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을 흐트러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으니 했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권세라는 것은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가 시작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심장부에 이 진노를 쏟아 부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와 주의 종들이 핍박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짐승의 왕자가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9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애굽의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주위의 나라들은 흑암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재앙을 맞이해서 흑암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 흑암이 될 때 그 나라가 갑자기 추워지고 모래가 쌓였던 것이 바람이 불면서 그 나라를 뒤엎는 굉장히 무서운 경험을 해가지고 나라가 어두워지니 그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보았는데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접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셨는데, 어저께는 오늘은 그 회개치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주장하는 자들을, 이제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오늘의 그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했습니까? 물방울 하나라도 내 손가락에 떨어뜨려 주셔서 내가 내 혀에 조금이나마 선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지옥불이 물방울 하나라도 떨어뜨려서 조금이나마 그 서늘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깨물어서, 그러니까 아픔을 아픔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혀를 깨무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픔을 아픔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회방하고 자기의 악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마귀의 영에 붙들린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사로잡혀 가지고 회개치 않고 더욱 악해지고, 정말 그 아픔을 참아내는, 고통스럽게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은 공의롭다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대접 재앙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이 심판인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들이 그들의 말씀을 들으니 회개치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늠하다 형제에 잡혔던 그 여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보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보시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내가 네가 지었던 죄를 잊겠노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로잡힌 자들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을지언정 회개를 끝까지 않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하고 악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무장을 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무장을 해서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벗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이단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급싱한 고통을 받는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미 이단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 이단에 득실거리는 그 삶 속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도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만 듣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막 연약하고 정말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있다면 계속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심판을 하셨는데 이 6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6번째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써 있기를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 뜻은 이 세상적인 왕들의 의미가 이 세상적인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들이 큰 강 유브라데스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권세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번째 대접 재앙은 6번째 나팔 재앙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번째 나팔 재앙과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6번째 대접 재앙은 바로 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모이지만 에서 하나님이 재앙이 일어나지만 나팔절에 6번째 나팔이 일어났던 재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4명의 천사를 속박하고 결박하셨는데 그 당시 이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천사가 바람을 부니까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근데 여기서는 6번째 대접장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모이는데 그것은 이 지상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의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왜 자꾸 이 유브라데스 강이 성경에서 언급될까요? 이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은 구약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에 보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 헬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항상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이 어떻게 된 데가 있습니까? 12절에서 큰 강의 유브라데스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강이 마르니까 왕들이 그 강을 건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재앙을 주시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에 주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모일 수 있게 한 곳에 이렇게 열어주신 게 길을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단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심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들은 더 이상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구나. 더 이상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세상의 그 나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세력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한 곳에. 그래서 한 번에 다 심판하셔서 끝내시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종착점에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용이라는 표현을 받고 그 용은 마귀 사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또 짐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서 보았었는데 그것은 악의 세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세 가지의 세력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개구리 같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개구리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강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나무에도 있고 막 온갖 방향에서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타내냐면 그들이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이 돼가지고 개구리는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서식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영들이 그러니까 새 악한 무리들이 개구리 같다는 것은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때와 장소와 분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혼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박하는 비방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혼합주의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없이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하나가 있으면 뭐 가끔씩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개구리가 여러 마리가 모이면 어떻습니까?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계속 울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악한 무리들이 모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시끄럽게 울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모일 때 마지막 때는 시끄럽게 군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계속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무리들이 마지막 때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조용하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회개케 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은 개구리 떼처럼 시끄럽게 울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더 우리들이 모일 때 조용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오히려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시끄럽다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는데 시끄럽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시끄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지혜롭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개구리같이 표현했습니다. 그 악한 무리들을. 근데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고 14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더러운 영인데 귀신의 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입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곧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적을 행하고 적그리스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마귀 사탄으로부터 사로잡혀서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심으로써 분별의 은사를 가져라, 깨어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담 후세인이 몇 년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담 후세인이 얼마나 권력을 크게 잡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악독한 대통령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79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83년도에는 이 쿠르드족이라는 그 부족들을 8,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88년에는 그 또한 다시 한번 그 쿠르드족을 5,000명을 화학 무기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91년도에 우리가 걸프 정쟁이 미국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시아파 3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학살되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어마무시무시한 정치 통치자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근데 말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어 지내다가 토굴에서 자기가 안전하겠다 싶어서 지내다가 미국의 스페셜 포스가 달려가서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폭군이 죄수가 되어서 잡혀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희를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또 몇 년 전에 또 리디아에 있는 그 카디피 그 왕도 대통령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세상의 권세는 지속적인 것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에 무서워서 우리의 영혼을 팝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은 인생인데 두려움의 세상 권세의 두려움에 잡혀서 사탄 마귀 역사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는 사람 남기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적그리스도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 말씀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너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깨어 있다면 그들은 결국 그들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주가 어느 날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세상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남아서 우리가 승리돼서 하늘 천국 보좌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여 이 세상 유혹과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서 마귀의 권세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로 말씀을 내려놓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결코 단언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재앙과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로 선포하오느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영에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써 개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